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슬픈 자가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억울한 자가 회복되는 사건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도 수만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교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건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축복이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이 출애굽기는 저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모세를 읽으면 제가 모세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치 모세가 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05년입니까? 그때 한 8월쯤 되지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시내산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여행들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여행은요, 성지순례 여행이에요. 특별히 성지순례 여행 가운데 시내산 등정, 참으로 기억에 남는 그와 같은 회상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 시내산 성지순례가 회상이 됩니다. 저곳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발자국을 남긴 곳이에요. 저곳에 추억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해발 한 2291m입니다.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 백두산이 2744m라 하면은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그와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은 캐더린이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성 캐더린 수녀원도 있었습니다. 수도원 쪽으로 좀 더 가면은 시내산에 오르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두 종류 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걸어서 올라가는 길인데 걸어서 올라가면 계단이 한 3,000계단 된다고 합니다. 또 한 종류는요, 이른 새벽에 낙타를 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희 교인들은 다리를 생각해서 이른 새벽에 낙타를 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지금도 눈에 가보면요,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여러분이 상상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아브라함 후손을 얼마나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내산에 바라보는 이와 같은 별들이에요.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느 곳에 가도요, 이런 별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머리 위에서 별들이 막 쏟아지는 듯한 그와 같은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너는 지금 홀로지만 너의 후손들 앞으로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낙타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낙타에게만 삶을 맡기고, 그 다음 낙타를 내는 목동이 군시렁군시렁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되바다 가면서 그냥 이렇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사를 그에게 맡기고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뭘 먹었습니까? 국산 라면을 먹었는데요, 그 라면 맛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시내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일출의 감격도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 당시에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김수준 원로 장로님이라든지 서말선 권사님이라든지 박성국 집사님이라든지 조남욱 권사님, 아마 오늘 천국에서 제가 시내산 등정했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 목사 나도 천국에서 듣고 있네,
아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시내산은 관광객들에게만 중요한 산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의 구원 사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여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에 이주한 지 430년 만에 그 인구가 하늘의 뭇별처럼 2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던 애굽의 바로왕이 그들을 노예 민으로 취급해서 고난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그 고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저 애굽에 고난받는 나의 백성들을 구출해라. 너가 적격이다. 너도 고난을 많이 알잖아. 눈물 어린 빵을 너도 먹어봤잖아. 너도 고난을 알잖아. 그래서 고난당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고난당하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요, 일주일 정도만 되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직행한 이를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미디안 광야로 방향을 돌려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걷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을 거쳐서 그리고 시내산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430년 애굽의 종살이 고통이 했지만은 더 고통받아야 할 일이 남아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원망이 하나님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고생시키기 위함일까? 아니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광야 속에 묻어둔 보화를 캐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와 같은 묶임에서 해방된 사건으로만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신정 국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생각해야만이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 성별된 민족 만드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로 가십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이란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삶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오합지졸과 노예 근성을 송두리째 뽑기 위해서, 그걸 뽑기 위해서는요, 광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선물 있는 마라를 거칩니다. 보호받을 길이 없는 엘림을 거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아말렉 공격으로 멸종할 수 있는 르비딘 사막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요,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하는 사건도요, 간단하지 않은데 한 민족을,
한 국가를 200만 명을 거듭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이 간단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머리에 가시관 서게 하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대못에 박히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광야 30일 33개월의 여정을 거칩니다. 원망과 저주와 반항하기에 익숙한 자들의 마음속에 노예 근성을 청산시키시고 한 민족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세우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장인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그 다음에 교회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살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솔직히 한 말 해보세요. 그럴 때가 있죠. 교회에 나오면 내가 성도인데, 아니 교회를 밖에 나가면은 내 감정 그대로 남아있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화난 거 다 이렇게 표출하는 그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애굽에 있는 노예 근성, 세상의 습관들을 토말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 그렇게 데려가실 때에, 나를 광야에 그렇게 외롭게 홀로 두실 때에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거룩한 자녀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민족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광야 훈련하는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매어 달리는 훈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광야 훈련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가끔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 홀로 두시는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일에는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해방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란 도식을 걷어치우고, 해방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그런 도식을 팽개치시고 지우시고, 해방은 곧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도식을 이스라엘 앞에 두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게 아니라 출애굽 곧 가나안 땅 이런 도식이 아니라 출애굽 곧 광야 이런 도식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도와주는, 무작정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양육하시고 저들을 키우시고 노예 근성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명품 인생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빚으시고 만들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뛰어난 민족, 리더되는 민족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그 시내산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은요, 어떤 산이냐? 그 옛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바로 시내산 떨기나무, 지금 말하면 이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로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인데요, 그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타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를 불러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내 민족,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너가 가서 구출해 와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을 벗겨내시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민족을 들어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인치시는, 도장을 꽉 찍으시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요, 호적에 올린 도장을 꽉 찍잖아요. 그때 법적으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떠돌이 백성들, 저 백성들을 이제 내 백성이다, 도장을 꽉 찍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시내산은 오합지졸의 민족을 들어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도장을 찍으시는, 등기 하르시는 자리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시내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풀어내실 때 약속한 말씀을요, 우리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우리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쓰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바로 애굽의 무거운 짐 아래, 애굽의 참 종들한 짐 안에 빼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약속을 돌판에 새긴 확실히 굳힌 곳이 바로 어디냐?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지금도 아주 귀하게 지키는 공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났습니다만 1월 17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는 특별한 날이에요. 1월 17일이요. 이날은 온 국민이 킹 목사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공휴일로까지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킹 목사님이 흑인들의 인권 영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권 운동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이 이렇듯 민족적으로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흑인 인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그 어떤 백인도 미워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킹 목사님이에요. 흑인 인권, 백인들이 흑인을 얼마나 많이 참 어렵게 했잖아요. 역사를,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과거 역사는 그랬잖아요.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도, 생명을 바치면서도 백인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백인 흑인 막론하고 킹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와 같은 공휴일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명연설로 기억되는 연설 1963년 8월 28일에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강력한 영감을 남아있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 가운데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조지아 붉은 언덕에는 옛 노예의 아이들과 옛 지주의 아들들이 한 형제됨의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는 새날의 꿈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얼굴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인격 때문에 내용을 따라 평가받는 새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흑인의 해방의 노래였으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환상의 호소였고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많은 흑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의 감동을 넘어서 격동시키기에 너무나도 도화선이 되었던 연설이었는데, 이 연설 이후에 데모는 더욱더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목사님이 다시 연단에 올라가서 짤막한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약속의 땅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40년의 사막과 광야를 거쳐야 도달하는 고통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선별된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백성은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했다고 당장 오는 것이 아니에요. 40년의 광야의 고통과 어려운 길을 거쳐서 그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그와 영광스러운 꿈이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인 꿈과 사막 사이의 40년, 그러니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쉽게 먹는 음식은요 체하기가 쉽습니다. 체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태어난 일, 광야의 훈련이 꼭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훈련 기간,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다듬어져야 할 율례가 반드시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왜요? 질서가 없는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지켜야 할 질서의 법도와 율례를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이제 200만 명의 민족들에게 법이 뛴 거예요.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온전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져가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거룩한 계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듬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어떤가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 때로는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때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광야가 될 수가 있고, 물질이 광야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직장이 광야가 될 수가 있고, 인간관계가, 사건이 나에게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질병이 광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어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들은 지켜야 할 법도와 다듬어져야 할 계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아닙니까?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기에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들의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삶의 구심점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포기하는 것부터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세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희망하는 교회는 박수를 받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 이유입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욕하는 저들에게도 거룩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구심점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 믿는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믿는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심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 구심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량이 있지만요, 우리가 꼭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구심점, 중심축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내 삶의 구심점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빠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리 바쁘신가요? 그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요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건물과 돈을 갖고 악착같이 돈을 버르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한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며도 왜 그렇게 큰 권력이 필요합니까? 물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떤 것이기에 모두들 행복하는지 철학가에게 물어보니까 이 철학가 대답이 뭐라고 하니까 글쎄요,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공부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행복이 뭔지 모르겠네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수십 개의 계열사 기업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 돈을 모았지만 아직까지 행복하지 않은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결국은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리에서 직선을 기다리는 거린을 오는 길에 만나서 거린에게 피해 일어나고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요, 이 거린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 먹을 끼거리와 잠잘 곳이 있으면 행복하군요.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단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그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이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하나님 안에 참다운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원의 여정은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해방 이후 약속의 땅이 아닌 사막고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시내산으로 향하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 해방된 저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오합지졸의 민족을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행복한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그 구원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하나님 한 분 잘 모시고 예배하고 사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장대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시내산, 경이롭고도 새로운 새 아침의 출발입니다. 노예의 근성인 캄캄한 밤을 껍질을 벗겨내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날 아침의 서광이 온 누리에 비치는 구원의 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출애굽 25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